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스가랴서 12장 1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레위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이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아멘.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또 깨달음이 되어서 말씀 이후에 우리의 삶이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해 드립니다. 애통한다는 것은 몹시 안타까운 마음에 슬퍼하며 우는 것을 말합니다. 애통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우리 마음은 늘 아프지요. 애통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기쁘고 행복한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왜냐하면 애통한다는 것은 이미 애통하기 그 전에 몹시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지금은 슬퍼하고 우는 것이니까 일단 애통한다 그러면은 선뜻 마음에 오는 마음이 행복하다, 기쁘다, 감사하다 그런 마음은 좀 덜 드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할 때도 애통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애통하는 자가 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은혜를 많이 입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은혜를 입고는 있지만 첫사랑을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깨달았을 때, 그때가 언제인 양 지금은 어느 정도 매너리즘에 빠져서 무감각할 때가 있습니다. 또 이러한 무감각은 또 금방 우리들의 삶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왠지 오래 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영적 상태가 오래되면 될수록 다시 회복하기는 더 어려워집니다. 흔히들 말하는 것들 중에서 하나가 죄는 짓기 쉬워도 즐거워도 죄를 씻기는 어렵다. 그러고 보면 인간에게 있어서 참 좋지 않은 것들은 쉬운 것 같습니다. 웰빙에 대한 관심이 높은 이 시대에 예전에는 무병장수 시대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는데 요즘에는 그 병이 없이는 살아가기가 너무나도 힘들다. 그래서 요즘에는 유병장수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이어트를 합니다. 그럴 때도 이와 비슷한 죄는 짓기 쉬워도 그 죄를 씻기는 어렵다라는 말과 뭔가 사뭇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살은 찌기 쉬워도 살을 빼기는 훨씬 힘들다. 또 이렇게 표현하면 어찌 살이 찌는 것이 꼭 죄를 짓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 내용에 있는 말의 문맥상의 원리는 비슷합니다. 오히려 살이 찌고 싶어도 찌지 않는 체형을 가진 사람들이 있지만 비교적으로 그 반대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살이 찌지 않아서 얻는 병보다 살이 있음을 통해서 그리고 지방이 있어서 생기는 환자들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인병, 합병증 등에 걸려서 많은 고통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죄를 짓기는 쉬워도 그 죄를 회개하는 죄 사함 받기는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범죄하는 것은 반드시 용서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 죄를 짓고 나서 그 죄에 대한 합당한 회개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 죄에 대한 죄사함을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 죄사함을 받기는 그런데 어렵다는 것입니다. 가슴을 찢고 가슴을 치며 내 마음과 영으로 몸부림을 쳐야만 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죽어가고 죄의 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신을 위해서 진심으로 슬퍼하며 슬퍼하는 마음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애통이 하며 기도할 때 자신의 부족함과 죄성을 인정하게 되고 옳은 길로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비로소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애통한다는 것은 선뜻 들으면은 우리 마음에 아픔이 됩니다. 왜?
애통한다는 것은 애통하기 그 전에 애통할 만한 사연이 있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애통할 때 우리 마음에 있는 그리고 우리가 지은 그 죄에 대한 죄성이 하나님 앞에 인정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애통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애통하는 자를 위로하시고 슬픔 가운데 오히려 기쁨을 허락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잘 아는 산상수훈의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지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이 애통할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민족들이 회개하는 장면들이 본문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새 마음을 주고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았지만은 그래서 받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았던 때가 과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그 선하신 그 마음을 유지하지 못하고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애통할 만한 일을 그들이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에게 다시 한번 애통할 수 있는 마음을 불어 넣으셨고 그들에게 새 마음을 주셨으니까 지금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다시금 자기 백성으로 더 삼으시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진실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요, 다윗의 집과 나단, 레위, 시므이의 족속이 애통할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은 가만히 보면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스가랴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워주신 사람들, 왕,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들이 외식하며 형식적으로 회개하는 모습을 보면서 먼저 인간의 애통 대신에 애통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친히 먼저 애통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먼저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따로 애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마음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 아닌데요. 10절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애통하고 통곡하고 있는 이유는 지금 아프고 괴롭고 힘들겠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과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 됨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주어서 그들에게 나타나는 신앙적인 현상이 애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나오는 그날의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이 문맥에서 이 그날은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정화되고 회복되고 정결해지고 또 새 사람이 되는 그러한 현상의 그날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의 말씀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애통에 대한 복이 위로라면 죄에 대한 애통으로 받게 될 복은 무엇일까? 죄에 대한 애통으로 위로를 받는다면 하나님은 무엇으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실까? 바로 죄 용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그 죄로 인한 가슴 아픔과 인생의 고통을 겪지 않아도 되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과거 죄로 인한 자유와 진정한 해방으로 오는 하늘의 자유함, 해방감이 애통하는 자에게 오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바로 죄 지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죄인에게 죄가 떠나가고 사형 선고를 받았던 사람들이 죽음의 문턱에서 생명의 문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 바로 애통하는 자의 참 위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애통하는 심령이 가능케 되는 하늘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애통하는 심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자유함과 해방의 큰 복을 마음 깊이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는 누가 하는 것일까요?
바로 내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회개하는 것이고 내가 용서함을 받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 오른편에서 십자가를 진 죄인처럼 내가 예수님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나 스스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회개는 같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이 모여서 물론 합심으로 기도는 할 수 있으나 내 입술로 내 죄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고 그것을 애통의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은 이 왕족속 그리고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 역할을 맡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통은 하긴 하되 그들이 다 따로 하나님께 애통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왕의 혈통인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요.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고 선지자의 혈통인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도 따로 하나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자신들의 죄를 자백합니다. 온 가족들이 온 족속들이 함께 죄를 고백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마음과 영혼을 따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해결은 하지만 그들은 각자였습니다. 우리들이 잘 아는 말이 있지요. 군중 속에 고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많은 무리 안에 있지만은 고독하다는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지만 그 속에 공허함이 가득한 상태를 말합니다. 이것은 사람이 많고 적음이 인간의 고독을 판가름하는 기준이 되지 않음을 증명이나 한 듯한 말입니다. 예루살렘의 그들은 함께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함께 선택받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가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영혼은 영적으로 공허했습니다. 아팠습니다. 외로웠고 괴로웠습니다. 왜냐? 하나님과 사람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들은 함께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선택하셨지만 그들의 영적 상태는 공허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그들에게 주시자 그들에게 자유와 영적인 행복이 찾아오게 됐습니다. 그 지름길, 그 자유와 영적 행복의 지름길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었는데 그 선물은 그들 마음속에 먼저 부어졌던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들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의 가장인 아버지가 부르짖고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자녀들이 제각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지난 과거와 역사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고 아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5장 4절에 말씀하신 애통하는 복이 되는 것이지요. 기독교 전통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를 더듬어 보면 언제나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는 이가 없고 거리와 광장에서 외쳐도 누구 하나 함께 공감하며 마음을 같이 하는 이 없었고 그리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러한 가운데서도 정의와 외침이 늘 있었습니다. 독립과 민주를 외치는 분들이 늘 있었습니다. 누가 듣지 않아도 진리와 복음을 외치는 선친들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외침이 누구의 외침이었습니까? 바로 애통하는 자들의 외침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에 대한, 국민에 대한, 그리고 국가에 대한, 그리고 가정에 대한, 교회에 대한 이 애통하는 마음은 참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람들마다 저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행위의 죄만 죄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죄라면 하나님은 아마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우리의 행동에 대한 변화만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행위의 죄만 죄가 아니라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선물을 우리 마음에 부으셨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릅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죄, 마음으로, 생각으로, 말로 짓는 죄, 이런 죄를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마음의 묵상이 모두 주님께 연락된다고 시편의 다윗은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먼저 하나님께 연락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먼저 하나님께 연락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행동이기 이전에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죄된 행위나 마음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죄된 행위나 마음이 이제는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멈춰져야 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이제 표면적인 증거와 물증이 없다고
죄가 아니고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왜 사람의 마음을 보신다고 하셨던 것일까요? 증거와 물증이 책 잡히지 않았다고 해서 떳떳하십니까?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표면적인 증거와 물증이 책 잡히지 않는다고 해서 나는 아무 끄리낌이 없다. 나는 아무 잘못이 없다. 나를 책 잡을 것이 없다라고 우리는 떳떳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음을, 중심을 보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이 시간 꼭 기억하면서 마음의 순수성을 얻기 위해서 동기의 순수성을 이전보다 더욱 찾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신앙의 선한 욕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우리 영혼의 생명임을 기억하면서 복음으로 살든 복음으로 죽든 복음 때문에 또 살고 죽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순수해지기 위해서 애쓰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보시는 분임을 꼭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우리의 입술로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그것이 정당성이 있어 보인다고 해서 내가 아니라고 내 마음의 평안함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진정 동기가, 내 마음이 정말 순수했는가? 내가 마음이 순수하고 동기가 선하다고 하더라도 내 행동이 오해될 수 있고 잘못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 마음이 하나님께 먼저 연락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 마음의 순수성을 먼저 갖기 위해서 애쓰고 내 마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어서 애통하기 전에 하나님의 그 자유와 축복을 받고 또 잘못했으면 애통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가득 받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애통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 마음이 아프고 괴롭지만 하나님 죄를 지어놓고 애통하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더 큰 죄이고 더 큰 형벌을 받을 만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애통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찢어져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의 잘못을 토로하고 다시는 이런 죄를 범치 않도록 애쓰고 힘쓰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땅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한국 땅의 어려움을 놓고 애통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공동기도문 5번 사역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낭독하겠습니다. 성경대로 우리 사역의 지평이 온 누리를 품게 하옵소서. 위원회 사역, 교구 사역, 말씀섬 성경대학 사역을 축복하셔서 말씀과 성령의 충만으로 인격과 일상이 거룩해지게 하소서. 한 사람을 사랑하고 세우는 일이 사역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는 작은 모임을 거룩한 영으로 채우시며 우리 사역이 사회 변동과 역사 흐름을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꿈새 사순절과 주일에 주신 말씀을 통해서 빛과 소금 되게 하소서. 주일에 등록하신 새 가족들과 빕스들이 잘 정착하게 하소서.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부터 있는 제2차 성지순례와 인솔하는 장로님과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세월호 실종자들의 구조 소식이 전해지게 하소서. 그 생명들을 건져 주옵소서. 오늘도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 학업 하루를 인도하옵소서. 우리 공동기도문과 여기 나온 합심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한 후에 개인적인 기도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사역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사역의 지평이 온 누리를 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위원회 사역, 교구 사역, 말씀 삶 성경대학 사역을 축복하셔서 말씀과 성령의 충만으로 우리의 인격과 일상이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고 더욱더 희생하며 겸손과 헌신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한 사람을 사랑하고 세우는 일, 이 모든 사회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영혼을 일으키며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유대인들, 예루살렘에 있는 거민들, 그 모든 사람들 하나님 택하셨는데 아버지, 그들이 애통하며 주 앞에 자백할 때 죄가 사라지고 하나님 나라의 정화가 이루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들도 애통하며 주 앞에 회개하며 내 자신을 내려놓고 주 앞에 무릎 꿇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내 삶으로 이어가게 도와주시고 공사사준들과 주일해 주신 거룩한 말씀 기억하면서 빛과 소금 되는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일에 등록한 새가족들과 빕새들을 주님 잘 청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각 교구마다 애쓰고 힘쓰는 많은 성도님들과 목회자들에게 하나님 힘과 능력과 은혜와 기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주부터 있는 2차 성지순례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2차 성지순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바울의 전도 여행을 더듬어가면서 영혼 사랑에 대한 거룩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세월호 실종자들의 구조 소식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밤 자정에 아버지 또 항구에 시신이 추가되어서 우리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시신에 대한 구조 소식이 아니라 아버지 생명에 대한 구조 소식,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소식이 들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살아있는 생명을 보게 도와주시고 그 생명에 대한 소문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마음의 기쁨과 희망을 걸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애타하는 영혼들, 애타하는 가슴들 주여 위로해 주시옵소서. 무엇으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 온 국민이 눈물 흘리며 괴로워하고 있는 이때에 아버지, 국민들의 그리고 성도들의 애통하는 소리, 애통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 성당성결교회 말씀상 공동체 성도들의 삶을 주님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학업과 하루를 주님이 친히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